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기만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만큼 좋은 것이 바로 겸손이고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인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묵상집에서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겸손은 항상 축복을 갖고 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의 온 보물 창고는 그것을 받기에 충분히 겸손한 영혼, 즉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영혼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충분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만약 그대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축복을 갖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대의 겸손하지 못한 영혼에게 그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한 왕관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적을 만나면 그대는 패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 낮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겸손하고 감히 한 알갱이의 칭찬조차도 손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그 어떤 제한도 두시지 않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동료들과 효율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어떤 정원이나 꾸미는 꽃입니다. 이 겸손은 그대가 모든 삶의 요리에 양념을 하는 향신료입니다.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겸손한 것. 나는 이제는 이 성도에게 축복을 줘도 되겠다라고 겸손할 만큼, 충분히 겸손할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분량이 참 방대해요. 성경에서도 분량이 방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본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정말 한 가지라도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이 신뢰도를 조사했대요.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데 기독교가 꼴찌 났어요. 부끄럽게도 꼴찌가 났는데 천주교는 40%, 불교가 35%, 기독교는 몇 프로 됐을까요? 10%. 10% 정도로 꼴찌 났어요. 인구는 제일 많잖아요. 그죠? 불교하고 또 그렇긴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말수가 적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고요. 불교는
뭐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무건수행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신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기독교가 왜 10%밖에 신뢰도를 얻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착한 일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홍보를 하지 못해요. 잘못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각 교회들마다 각계 전투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합쳐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번째는 말이 많다는 것. 뭐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저 사람들은 죽어도 아마 입만 동동 뜰 거야. 뭐 이렇게 하죠. 말이 많다고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단골로 등장하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 욕 중에 큰 욕이죠. 그죠? 저 사람 본받지 마. 말은 좋으니까 말은 본받되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자. 이게 말만 하는 거죠. 말로 시키기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중간 간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않고 시키기만 하고 안 하면 혼나고 꾸짖고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기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또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결코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여기서는 그 율법 조항이죠, 막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도록 그들을, 백성들을 옳게 한 그런 세세한 율법 조항으로 짐을 지우고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의 예화 여러분 설교에서 들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간디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어머님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꼬맹이 아들이죠, 우리
학원이 같은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아유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간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한테 따끔하게 좀 혼을 내서 좀 설탕을 좀 끊으라고 조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이 무슨 얘기가 있는지 대답을 안 하고서는 내일 다시 오라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자 그런 말을 하더래. 이제 그제서야 이 아이들에게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설탕을 좀 끊으라 이렇게 설탕을 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그거를 어저께 왔을 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집에 가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더래요. 자기도 설탕을 좋아하는데 왜 그 아이한테 설탕을 끊으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설탕을 끊고서 며칠 동안 설탕을 끊고서 이제 앞으로 나도 설탕을 안 먹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한테 시키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많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올해의 말씀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는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그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들은 말씀을 가서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 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언행일치의 영성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요, 직장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삶,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심지어는 가정생활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의 한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이 약속하면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잘 지키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약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말에 실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와버리면 거기에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약속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되 내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나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 자신을 낮추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아멘. 예, 그들은 언행일치도 안 되었고 또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나 옷술은요, 율법을 거기에다 적어가지고 기억하기 좋게 만들도록 옷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성경 구절 말씀 율법을 적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더 존경을 할까봐,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과시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는 경건해 보이려고. 전에 교회 나올 때,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여기다 탁 끼고 양복 쫙 입고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하고 교회를 오고 또 가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죠? 뭐 장로님인지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근데 그가 주중에 성경을 좀 들고 다니는 성경을 좀 잘 읽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거는 잘 몰라요. 예,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또 교회 회의 때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아마 이미지가 확 깨져 버리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또 누구누구의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 in front of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누구누구 앞에서. 그다음 데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개혁주의 성도들, 청교도 신학자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모토로 삼고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그렇게 개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막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이나 상이나 칭찬은요, 결국에는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칭찬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네가 믿음 생활 지키느라고 참 힘들었지 하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게 칭찬이거든요. 그게 칭찬인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 우리의 평생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힘든 인내와 수고의 노력들이 정말로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죠. 사람의 칭찬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칭찬받다가도 또 하나 잘못하면 또 비난하게 되고 또 요구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칭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개혁의 이 대표적인 자, 이 마틴 루터가요, 보름수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의회 의원들이요, 내노라 하는 의원들이 앞에 있고요,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순응하면서 했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돌덩이로 던지고 막 고함을 치며 외치고 있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마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높이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잔치에 가면은 꼭 윗자리를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요. 자리가 어디냐 좋은 자리가 어디냐 상석이 어디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시장에서 가면은 인사받고 가면은 우리 랍비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신장받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찾으면서요. 저도 그동안 9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13년이니까 뭐 거의 한 30년, 28년 정도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의 목사님 외에는 다른 호칭을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급식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뭐라고 듣냐면 이몽룡 조리원님, 이 조리원님. 또 어떤 분은 또 영양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몽룡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주무관님이라고 하는 게 편하대요. 주무관님이라고 있나 봐요. 그래도 이몽룡 주무관님. 또 어떤 때는요 기분이 나쁘면 이몽룡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 기분이 먼저 합니까? 이주임이에요. 이주임. 그리고 거기 회장님은요 제 이름을 기억을 하다가 이주임하면 되는데 전에 근무하던 분이 이주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지우면 되는데 안 지우고 제 이름을 이제 이게 시각 장애인들용 이 핸드폰이라 이게 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몽룡 하니까 엉켜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춘향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좀 안 좋죠. 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주임이 지금 제 호칭입니다. 어떤 때 급식실에서 아이들한테 배식을 하다 보면 아저씨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목사인데 어쨌든 뭐 조리원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별 호칭들을 다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쨌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참 낮추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뭐 그 호칭 불러도 그냥 난가보다 어떤 거기에 또 동기분이 한 분인데 그분은 또 내 이름을 막 그냥 불러요. 막. 동창이래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나이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제 이름을 막 불러요. 아무개야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 식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칭을 불러줘야지 그러면서 그분을 혼내키시더라고요. 이름 부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혼내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여러분 너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다가는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상 받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목표를 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네가 그토록 수고했으니 나의 잔치상에 나의 잔치자리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호칭은 무엇입니까? 또 때가 되었음에도 내려놓기 싫어서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넓게 하며 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에 대한 명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낮아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저께 지금 어디죠? 무주인가요? 어디죠? 그거 잼버리, 세계 잼버리 요즘에 이제 막 폭염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총리인가요? 부총리인가요? 한덕수 그분이 가서 이제 돌아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언뜻 가시면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나오시더라고요. 언뜻 나오더라. 한 3번인가 이렇게 줍더라고요. 줍고 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이 매스컴으로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별로 잘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줍지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것들 주우시더라고요. 주우시면서 니네는 왜 이런 거 안 줍냐 그랬는데 담임 목사 되면 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안 되어서 아마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런데 뭐 쓰레기나 뭐 잡초나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뽑게 되고 또 줍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한 총리께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하셨기를 제가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섬긴다면 참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한 2초 정도 나오는데 쓰레기를 한 3개 정도 주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또 원래 또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그랬기를 바라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도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가 되었다. 또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당시에 가장 극악한 그런 죄수를 사용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올려주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처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는요, 끝자리이면서 동시에 으뜸의 자리이고요. 섬김은 으뜸과 끝을 이어주고 높음과 낮음을 연결해주는 은혜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한 손으로 끝의 자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으뜸 자리를 붙잡아서 이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래서 직선 공동체를 원형 공동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직선 공동체, 수직적이고 또 계급적인 어떤 공동체. 원형 공동체는 수직적이지 않고 계급적이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테이블에 앉을 때 직사각형 테이블보다는 원형 테이블을 더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여기 가까운 중국집에 가서 우리 원형 테이블에 한번 앉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직선 테이블에 한번 앉았고 한 번은 원형 테이블에 앉았는데, 원형 테이블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상석이 있어요, 없어요? 상석이 없어요. 아무 데나 앉으면 그게 상석이에요. 근데 직각으로 된 테이블은 상석이 있어요, 없어요? 높은 분이 오면 꼭 어디 앉죠? 저쪽에 가쪽에 앉거나 아니면 가운데 앉거나. 그래서 다 앉으려고 하면 우리 높으신 분이 오기 전에는 자리를 못 잡아요.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쪽 끝에 앉으면 그게 상석일 수도 있고, 또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또 가운데 상석일 수 있는데, 가운데 앉으면 어디가 안 보여요? 옆에 분이 안 보여요. 옆에 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원형 테이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테이블과 같은 원형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바로 원형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호 섬김으로 직선 공동체가 아니라 원형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데서 오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펄전의 아까 내용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스펄전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의 설교, 교만이라고 하는 파멸자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했는데요. 잠깐 그 설교 내용을 잠깐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가 그런 부를 그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 중에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가 항상 그 소유자의 인격을 보장합니까? 부는 때때로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실과 근면과 인내와 인고와 자기 부인에 대한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교만 중에서 이 부라는 교만은 가장 비열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재능을 창조했습니까? 두개골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약간 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한 기관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그가 자신의 두뇌를 만들었습니까? 그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혈통과 천부적 재능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선물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능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흠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약 그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자기 속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은밀하고 회개해야 할 죄악들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오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우리의 은혜나 은혜들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순전히 자비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지라는 사실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나는 당신보다 10배나 더 빚을 많이 지고 있으므로 당신보다 자랑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제가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면 부시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가라앉을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